오늘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서는 AD 95년에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 AD 85년에서 90년 사이 그의 나이 약 90세 가까운 때에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1장과 12장까지의 말씀을 부류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라는 장소와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 증거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강화라는 그런 표현과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는 주제로 나눠지게 되고, 또 18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21장에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할 것에 대해서 소명을 주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마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즉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맛있는 찬을 나누며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제를 끝내고 난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겉옷을 벗어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그 겉옷을 벗은 그 모습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힘과 능력에 대해서 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의 자세로 그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12발을 씻기신 후라 그들 모두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며 화목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자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는 걸 당신 입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예수를 팔 자와 부인할 자를 이야기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3장 31절로 35절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만 본다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권세 있는 이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의 하나님됨을 보이셨던 그 멋있는 예수께서 당신의 그 겉옷을, 권위를 벗어 던지고 내려놓음으로 그들의 모든 발을 씻기시는 그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팔 것과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은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지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 있기 전 당신은 이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고, 그가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되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노출되어진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제 24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우리 모든 화강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와 같은 그 계획의 그 고백은 당신 스스로가 겸손의 자리로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당신의 겸손함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또한도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가슴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누구라도 이제 나는 예수의 제자됨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된 고백하는 자의 삶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있어서 복음의 증인된 삶, 즉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나가 보니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지금 현 시대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욕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지탄하고 있는 목소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레 움츠려진 삶을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오늘의 현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됨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만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용당합니다. 우리는 손해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네 삶은 짓밟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굳이 그와 같이 힘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라는 그런 판문의 말씀을 하시는 성도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린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자된 삶은 반드시 오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네 이와 같은 상황과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을까?
이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당신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그 제자들 앞에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나누는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께서 나 몰라라 하며 등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셨을까? 그 제자들에게 그냥 그렇게 소명을 주고 끝나는 것일까? 분명히 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은 13장에서 끝났다면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14장에서 16장까지 세 가지를 그들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는 예수님이 간데 없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께서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과 동시에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함께 하실 성령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를 바보라 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려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포도나무로 나를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받음과 동시에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네들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으십니다.
너희가 이처럼 희생한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가지로서의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오늘 15장 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구하고 싶은 모든 것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제자된 삶을 살며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실천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됨을 잊지 말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것을 간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하고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이 땅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겠노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바대로 응답하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엄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 담대하라. 왜?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실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이 기적을 이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가 정말로 그가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있는 모습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자리에 모여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이 마지막 만찬 때에 이와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떠나면 이들은 분명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16절과 15장 5절과 16장 33절에 너희야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제는 멀리 떠나 있지만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며 항상 너희에게 도와주실 거며 너희가 가지됨을 잊지 말고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아 구하는 것에 응답받는 삶이 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니 온통 두려운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제 시작할 때에 세상을 나가면 두려운 것뿐입니다. 지뢰밭이, 이런 지뢰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분명히 마지막 만찬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 11명의 제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한 곳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독교라고 욕하는 이 세상에, 기독교를 지탄하는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움츠려주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내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제자들에게서도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현현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샬롬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오직 예수로부터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샬롬은 분명히 그들에게 1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세상도 이길 수 없는 평안함을 줄 것에 대한 평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던 그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다시금 일어나 이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21장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화강교회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개인의 사랑이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선포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 더욱더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미워했던 자를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화강의 귀한 성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라는 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설사 미워하는 분이 계셨더라면 이제는 그 미움이 사라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그래도 아멘이 있다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강교회가 너무나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화강교회가 점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종을 통해서 화강교회에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이 대단한 비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독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화강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지역사회는 반드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제가 2023년을 시작할 때 그 사랑의 온도와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굳이 미워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세상은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 약속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고, 1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 앞에 가지된 우리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말씀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제 2024년도에 지금보다도 더 뜨겁고 화목한 화강의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의 표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